하나님과의 단절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나이가 들면은 몸의 기능들이 말을 듣지 않잖아요. 내 몸인데 내 말을 듣지 않는 것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경험합니까? 이 몸의 기능 중에 이빨이, 치아가 여러분 나이가 이제 들면 이게 이제 우리 몸에서 빠져나간다고요. 더 이상 우리 몸의 일부가 아니죠. 발치를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더 이상 그 이빨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다 보니까 그걸 띄어내어 버리는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상황이 벌어지는데, 이게 이제 단절이라는 거죠. separation이잖아요. 단절. 육신적인 이런 피지컬한 단절이 있을 수 있는데, 이게 영적인 단절도 있다라는 거죠. 영적인 단절. 영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서 소통해야 되는데, 이 영적인 소통이 되지 않는 단절됨을 우리가 경험할 때가 있는 거죠. 예수님도 마찬가지셨습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늘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소통하셨어요. 하나님과 소통하셔서 이 땅에서의 그 인류 구원의 대업을 완성하신 거죠.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영적으로 하나님과 단절된 이 세퍼레이션을 경험하셨던 순간이 있는데, 그게 바로 십자가였다라는 겁니다. 이 십자가를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과의 단절을 의미하는 거라는 거죠. 하나님과 영적인 단절, 그게 바로 우리가 믿고 우리가 바라보는 십자가라는 거죠. 이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 위에서 총 7가지가 말씀을 하셨는데, 그 중에 오늘 본문이 4번째 말씀을 기록하고 계신데, 이 4번째 말씀이 바로 하나님과의 그 영적인 단절을 의미하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해석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영적인 단절.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과의 그 영적인 단절을 경험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살면서 그런 경험들이 많이 있어요. 시편 22편 1절 말씀을 보시면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옵시며 내 신음하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이 다윗의 고백처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얼마든지 하나님과 영적으로 떨어져 있음을 경험할 때가 있다라는 거죠. 마치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마치 하나님이 나를 돌보지 않으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내 문제에 침묵하고 계시는 것처럼, 하나님과 내가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처럼 느껴질 만한 그런 단절을 경험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얼마나 외치지 않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정말 나를 돌보지 않으십니까? 이 문제가 이렇게 있는데, 나를 괴롭히고 있는데 하나님 왜 해결해 주시지 않습니까? 나의 이 신음하는 소리를 하나님 듣고 계시는 겁니까? 이런 영적인 단절을 경험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군이었던 이 다윗도 이런 영적인 단절을 경험했고, 또 오늘 본문에 이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과의 그 영적인 단절을 경험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과의 그 영적인 단절을 경험하고, 그 영적인 단절 앞에서 주시는 2가지 영적인 교훈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 여러분, 인간의 고통 가운데 하나님과의 그 단절이야말로 가장 큰 고통이라는 겁니다. 이 땅에서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큰 고통이 바로 하나님과의
단절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여러분 나이가 들면 우리의 몸이 점점 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죠. 때로는 여러분 이 장기들을 띄어내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몸에 이빨도 빠져나가고 또 우리의 몸의 장기들이 하나씩 하나씩 우리와 단절되는 그런 육신적인 고통도 참 힘들고 괴롭지요. 정신적으로도 충격이 오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큰 고통, 상처, 아픔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와의 단절이라는 거예요. 이것보다 더 큰 고통이 있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육신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자녀들이 어릴 때 태어나가지고 그 부모로부터 버림을 받는다. 부모와 단절된다. 그 끈이 끊어져 버린다. 그것보다 그 아이들에게 큰 고통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것보다 더 큰 고통이 없습니다. 부모로부터의 그 단절이 육신적으로도 가장 큰 고통이죠. 영적으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의 끊어짐, 단절이 우리 인간에게 얼마나 큰 고통인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 비교할 수 있는 또 다른 고통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에 이제 달리시게 되셨습니다. 실형받으시고 외면당하시고 이 십자가가 인간이 당할 수 있는 최극형이라고 합니다. 양손에 못이 박혀서 그 십자가에 매달려 버렸기 때문에 이제 점점 더 몸에 힘이 빠져나가면 이 몸에 호흡할 힘이 생기지 않는다고 해요. 이게 몸이 쭉 늘어지는데 이 몸이 내가 어떻게 버틸 힘이 아니잖아요. 그저 양손에 그 대못이 박혀서 나무에 붙어 있다라는 거지 온몸이 처지기 시작하니까 호흡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호흡하기 힘든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지금 하나님을 향해 지금 큰 소리를 지르시며 마지막 돌아가셨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광야와 같은 이 이민의 삶을 살아가면서 한 고비 넘으면 또 다른 고비가 우리 앞에 등장을 하지 않습니까? 참 이 산만 넘어가면 참 좋겠다 바라며 기도했는데 이 산을 넘어간들 또 다른 산이 우리 앞에 와 있다라는 거죠. 특별히 우리 가운데 마음에 소원이 있을 때는 얼마나 시간이 들이가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마음이 소원이 있는 사람들은 정말 한 시가 얼마나 길게 느껴지는지 모른다는 거죠. 우리의 마음이 소원이 있을 때 그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 심정. 그러니까 이 인간의 인생길이 참 쉽지 않다는 거죠. 여전히 우리 가운데 정신적인 또 영적인 또 육신적인 그런 어려움들이 날마다 우리 가운데 있는 거죠. 이게 바로 우리 인생길이고 이런 인생길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한 가지로 죄인이라는 거죠. 죄의 결과로 죄의 고통 속에서 유한한 인생길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모두라는 거죠. 시편 기자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길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편 14편 2절 3절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쳤으며 함께 들어온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바라보시면서 참 살펴보시는데 우리의 인생길이 한 가지로 다 치우쳤다는 거예요. 균형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바르게 반듯하게 바른 길을 간다고 하지만 우리 인생길 자체가 치우쳐 있다는 거예요. 왜곡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들어온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다 진흙탕 속에서
그저 진흙탕인 줄도 모르고 서로 엉겨붙어 살아가는 인생길이라는 거예요. 단 한 명도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 그게 우리 인생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결론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생길이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은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는 거죠. 이게 로마서 5장 12절에 인간을 향한 대표적인 선언문이죠.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첫 사람 아담으로 모든 인류의 죄가 들어오게 됐다는 거예요. 이 죄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죄인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길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이런 죄인, 죄가 없는 사람이 없고 죄로 인하여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길 가운데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그 하나님과의 끊어짐을 연결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근데 그 끊어짐을 붙이시기 위해 예수님 스스로 하나님과 단절됨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온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고 죄인 아닌 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탄식하시면서 하나님 아버지와의 그 단절됨을 하나님을 향해 외치는 그 외침이 바로 이 십자가, 오늘 이 본문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이 하나님과의 단절, 그 영적인 죽음을 경험하시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외치는데 그 외침을 아무도 알아듣지 못하는 거예요.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본문 35절 36절을 보면 곁에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에 신 포도주를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고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보자 하더라. 지금 하나님을 향하여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고 외치는 그 말을 듣고서 그 주변에 섰던 사람들이 아무도 그 말씀을 이해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십자가의 사건을 놓고 지금 하나님과의 그 영적인 단절된 온 인류를 향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의 결과를 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대신하여 돌아가시면서 지금 하나님께 부르짖고 계시는데 아무도 이걸 이해하는 자가 없었다는 겁니다. 오늘날 여러분 영적으로 하나님과 단절된 사람들은 아무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지금 단절되어 버린 이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오셔서 지금 우리를 향해 말씀하고 계시지만 이 말씀을 이해하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과 영적인 단절이 되어 있는가를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과 영적으로 소통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과연 이 땅에 오신 그 이유를 듣고도 알아듣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왜곡을 하는 거죠. 왜곡을 하는 거예요. 보라 엘리야가 부른다. 엘리야를 부른다. 엘리야가 지금 그를 내려주나 한번 보자 이렇게 왜곡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사랑과 예수님을 보내신 그 이유와 또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희생하시고 배신당하시며 끝까지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나누어 주심을 통해 하나님과 단절된 우리를 회복하고자 하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왜곡하고 믿지 아니하고 변절하고 부인하고 거절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스스로가 하나님과의 단절이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큰 고통임을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라도 해면에 신 포도주를 적셔서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셨던 그 하나님과의 단절이 얼마나 큰 고통인가를 애써 부인하고
애써 외면하고 이걸 경험하지 않으려고 이 땅이 주는 신포도주와 같은 다른 고통을 잊어버리게 하는 것들을 찾아 헤매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모습을 돌아봐야 합니다. 나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이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고 영원히 하나님 아버지와 단절된 그 상태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인정하고 이 하나님과의 영적 단절을 해결하시기 위해 회복시키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을 지금 우리는 받아들여야 합니다. 마음 중심으로 인정하며 그분을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그분이야말로 하나님과 단절된 우리를 회복시킬 수 있는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 예수님의 헌신과 희생을 통해 끊어진 하나님과의 그 단절됨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 하나님과의 이 단절을 회복시키기 위해 예수님은 마지막 순간까지 십자가를 온전히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단절된 온 인류를 위해,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회복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마지막 순간까지 이 십자가를 끝까지 지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 1서 3장 8절 말씀에 보시면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이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사단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처음서부터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사단 마귀의 처음서부터 하던 일이라는 겁니다. 이게 사단 마귀의 일이에요. 오늘 이 땅을 살아가면서 지속적으로 하나님과의 그 영적인 단절을 꾀하는 자들이 누구냐? 바로 사단 마귀예요. 사단 마귀가 자꾸 우리 눈에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신뢰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지 못하도록 순간순간 우리를 유혹하는 존재가 바로 사단마귀라는 거예요. 그게 사단마귀가 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이 사단마귀가 날마다 우리를 유혹하는데 바로 하나님의 그 십자가 사랑을 보지 못하도록, 그 십자가의 사랑을 부정하도록 우리 가운데 유혹하고 도전한다라는 겁니다. 그 사단 마귀의 그 모든 계획들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첫 시험을 했던 존재가 바로 사단 마귀 아닙니까? 그런 방해와 계획을 다 물리치시고 예수님께서 온전히 십자가를 지신 것이죠. 그리고 우리를 십자가의 사랑으로 품어주신 겁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과 소통하며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이제 회복된 신분으로 살아가는 우리를 이 사단마귀가 가만히 두겠냐는 거예요. 가만히 두지 않죠. 늘 우리를 시험하고 늘 우리를 십자가를 바라보지 못하도록 늘 할 수만 있으면 이 십자가를 피해가도록 얼마나 많이 우리를 유혹하겠습니까? 도전하겠습니까? 방해하겠습니까? 그때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로 돌아가야 됩니까? 십자가로 돌아가야 되죠. 예수님의 십자가로 돌아가야 됩니다. 나를 위해 정말 천한 나를 살리시기 위해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무지한 나를 하나님과의 그 사랑으로 연결시키고 회복시키기 위해 지셨던 그 십자가로 우리가 돌아가야 되는데, 여러분 이 십자가가 어떤 십자가입니까? 하나님과 우리로 하여금 하나 되게 만드는 화평의
십자가라는 거죠. 여러분 에베소서 2장 14절 15절을 보면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없이고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의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담이 막혀버린 거예요. 관계가 끊어져 버린 겁니다. 연결고리가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근데 이 무너짐을, 이 막힘을, 이 끊어짐을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그 육신을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하나님과 단절된 우리를 회복시키셨다는 거예요. 하나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화평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화평할 수 없는 끊어진 그 세퍼레이션 된 상태에 살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하나 되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새 사람 되게 만드셨고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로 회복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일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고통을 모르지 아니하셨다는 거예요. 알고 계셨음에도 우리를 위해 찔리시고 창 맞으시고 온 피와 물을 다 쏟아내으시며 그 십자가의 길을 가셨다는 겁니다. 그 십자가의 사건을 이사야 53장 4절 5절에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의 허물 때문이고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가 그 징계를 받음으로써 우리 모두가 영원한 평화를 얻었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죄로부터 새로워지고 나음을 입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우리를 그 끊어진 하나님과의 그 단절됨을 회복시키기 위해 예수님은 끝까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다는 겁니다. 왜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와 단절된 우리를 그냥 두시지 못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는데. 여러분 이사야 43장 4절 말씀을 보니까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사람들을 주어 너를 바꾸며 백성들로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데 너무 보배롭고 존귀하다는 거예요. 우리 부모가 자식을 바라보면서 너무 예쁘다. 너무 보배롭고 존귀하다. 이 마음하고 비교할 수 없는 마음이 바로 주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는데 그 죄 가운데 죄의 진흙탕 가운데 하나님과 단절된 그 영적인 가장 큰 고통을 받으며 사랑하는 것을 보실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얼마나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지. 당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고 그 참혹한 고통 속에서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우리를 너무 보배롭게 여긴다는 거예요. 존귀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당신의 생명을 정말 주어서라도 우리를 살리고 싶어 할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분의 마음이 스바냐 3장 17절 말씀에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우리 때문에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볼 때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면서 기뻐하신다라는 겁니다.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주님, 우리를 사랑하실 때 그 고통까지도 감내하시면서 바로 단절된 하나님과의 우리의 신분을 회복시키시려고 십자가를 지신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수님을 오늘 마음으로 믿고 여러분의 입으로 시인하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복된 성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인간이 당할 수 있는 가장 큰 고통, 우리의 이빨이 빠지고 우리의 장기가 끊어지고 이제 점점 주름살이 더 깊어지고 우리의 몸이 우리의 말을 듣지 않는 이런 인간적인 그 고통도 고통이겠지만 더 큰 고통이 무슨 고통입니까? 영적인 아버지를 아버지로 바라보지 못하는 것. 엄연히 살아서 우리를 자녀 삼으신 그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로 고백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보다 더 큰 고통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통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보고 믿고 그분의 자녀로 살기 위해 원하는 그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믿고 입으로 시인할 수 있는 것보다 더 크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은 없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하나님 아버지를 향하여서 그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인정할 수 있는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더 크게 원하시는 게 없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우리 위에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이 당할 수 있는 가장 큰 고통이었던 하나님과의 단절 앞에 놓이셨던 그 예수님을 통해 아버지의 사랑을 여러분 깨달으시고 우리 가운데도 죄로 말미암아 끊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예수님입니다. 오직 예수님을 구주로 여러분의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시고 고백하심으로 그 아버지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 되어서 이 땅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귀한 자녀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